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볼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은사 7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온 대로 성령의 은사 7가지. 첫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둘째는 섬김의 은사. 섬김도 은사인가? 섬김도 은사입니다. 매우 중요한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라는 은사도 있습니다. 권위의 은사가 있었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도 은사인가? 구제도 은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은사, 바로 리더십의 은사를 말하죠. 그리고 긍휼의 은사, 7가지 은사를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 9가지일까?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 9가지 은사는 3가지 그룹들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게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 입, 손에 연결해서 각각 3은사씩 3그룹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연결되는 3가지 은사, 머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입은 말하는 발성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입과 연결되는 3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다음에 손과 연결되는 3가지 은사, 손은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어요. 각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계시의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과 고안으로 짜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테스트하는 한 케이스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두 여인이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자기 자식들 안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자리가 어지러웠던지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품에 안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고, 그리고
대신 자기 품에 있는 아이는 죽어 있단 말이죠. 바꿔치기했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 그러고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판결해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오직 그 두 여인만 아는 그 진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로 이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반토막을 내서 나눠주라. 그렇게 왕의 엄명이 떨어진 겁니다. 신하들과 그 두 여자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러자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울면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부탁하는 진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대로 뒀다가는 자기 살아있는 아이가 칼에 죽게 돼 있으니 차라리 내 것이 아니더라도 저 여인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된 거죠. 한밤중에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벌어진 그 일, 그 진실, 그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지혜, 정말 그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역시 인간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방에 있는 아람 군대랑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매복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몇 시에 이곳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나갈 터이니까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급습을 하라 왕이 명령을 내는. 근데 희한하게도 아람 군대가 어떻게 잠복해 있는지를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그쪽으로 오다가 방향을 선회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아람 왕이 그야말로 화가 나는 거예요. 대체 누구냐? 분명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세우는 모든 작전 계획이 다 탄로나고 누설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때 한 신하가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서 그는 왕께서 궁궐 내실에서 말하는 그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더군다나 왕이 궁궐 내실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이 무슨 물체처럼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겠지만 영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인데 어떻게 그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가?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게 될 때 그 영의 실체를 식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이것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주의 주장과 그가 설파하는 교리,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잘못된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가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판별에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판별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그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정말 은혜의 복음인가? 복음이 진리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결국 들여다보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를 통해서 자력구원, 자력갱생에 도달하기를 전파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인가? 희한하게도 모든 이단 종파들은 바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어긋나 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전도해서, 결국은 열심히 계명을 준수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통일교도든지 몰몬교도든지 모든 이단 종파의 특색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교리를 배워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공로를 축적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단 종파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 것이죠.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복음의 은혜성이 첫 번째 진리의 판별 기준,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격성이에요. 이단 종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통일교도도, 몰몬교도 성령은 단지 에너지, 성령은 단지 영향력, 마치 물체처럼 자기가 임의로 조종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완전한 인격이시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인격의 카피들이죠. 오리지널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과 연관된 삼위일체 신앙이죠. 이단 종파들은 특이하게도 한결같이 삼위일체 신앙을 배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색입니다. 이제 통일교도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통일교도가 결국 자기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규정을 합니다. 예수가 실패한 그 자리에 문선명이 와서 그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럼 뭐로 부활한 거냐? 영으로 부활했대요. 영으로. 아니, 예수님 무슨 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영으로 부활했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생명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데, 특이하게도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판별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어떤 영의 작용이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다른 영의 장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영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만일 여러분 어떤 영이 내게 감지가 되고 영이 내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상스럽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심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성령의 특성이에요. 다른 영들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은 바로 푸니마 영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용기를 갖게 되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것은 다른 영을 받은 증거죠. 그리고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엑스터시에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그 영이 그야말로 헬렐레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은 근신케 하는 영, 경성케 하는 영, 나의 영을 맑게 깨어나게 하는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머리와 연결되는 세 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 분별의 은사라면, 입에 연결되는 세 가지 은사, 예언, 방언,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미리 예자이기도 하지만 맡길 예자, 말씀은 자, 말씀을 맡겨 주셨는데 그 말씀의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미래의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은사. 구약의 선자들은 물론 신약의 선자 아가보 선자, 천하의 크게 흉년들이라 예언했었던 그 예언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 그대로 이루어졌었죠. 어떤 빌립 집사인 내 딸 역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인지를 그 딸들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은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은사입니다. 그것이 천상의 언어든 지상의 언어든,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영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교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케 하는 방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체득한 적이 없는 지상의 언어, 생경한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말할 수 있게 돼서 그의 말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진복해 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워낙 신비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언어를 말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혹하고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확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운동을 하고 또 방언 운동을 하면서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변질되고 몰락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에 특별히 당부하기를,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고 세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시간에 써라. 공적으로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낌이 되지 않겠는가. 방언의 은사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자기 믿음, 자기 심령이 은혜를 받고 견고하게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전달이 될 수 없으면 개인 기도 시간에 써라.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인데 성령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그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센텐스 바이 센텐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방언의 내용을 그가 깨달은 마음으로 남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남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말할 수 있게 되는 은사, 그게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그러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 말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해라. 만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서 방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마치 예언의 은사처럼 유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손에 연관되는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아니, 믿음도 은사인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근데 성령의 은사로서의 이 믿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과 다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반석처럼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소란해집니다. 그래서 핍박자들이 이 천지를 어지럽히는 자, 천지를 소동케 하는 자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핍박을 해왔어요. 가는 곳마다 경천동지의 변화의 역사,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 믿음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종교개혁가들 바울이나 켈빈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신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아주 천박한 은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은사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병에 걸린 그 사람, 당사자에게는 그 병에서 노연함을 얻는 것,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치료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니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는 또 뭘 말하는가? 병고침의 은사와 어떻게 다른가? 능력 행함, 두나미스,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 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다닐 때 병자들이 있는 곳에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앞치마를, 가죽 치마를 들고 있었는데 바울이 들은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9가지 은사가 여기에 나와요. 우리 머리와 관계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우리 입과 연결되는 예언, 방언, 방언통역의 은사, 이라는 손과 연관되는 세 가지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받은 자가 영광을 얻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그럼 무엇인가?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누구에게 유익이겠어요? 은사를 받은 자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common good, 공동선을 위하여. 무엇의 공동선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럼 이 9가지 은사를 보고 나는 이 은사가 마음에 든다, 이 은사가 좋겠다, 이 은사를 뽑아서 내 것으로 삼자, 마치 메뉴판에서 뭘 뽑아내듯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누구 뜻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은사를 베푸시는 그 주체, 그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눠 주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령이 그 뜻대로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내가 도대체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인가? 남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느냐 받지 못하는가를 좌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신령한 것,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사 중에 그 어느 하나를 받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은사를 불듯이 활용하십시오. 아직 내게는 이런 은사가 임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예언을 사모하시든지, 병고침의 은사를 사모하시든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시든지, 그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 그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움받고 부흥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